넥타이가 아주 멋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오정성화교회 유일한 남성 중창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씩씩하게 자신감 하나는 최고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보니까 곡 선택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4층에 있고 3층에서 연습하는데 정말 연습을 내시더라고요. 늘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또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저녁 예배 모였는데 우리 서로 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행사가 좀 있어서 말씀을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은 익숙한 본문이죠. 이 앞에 어떤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수건의 허리를 두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 세족식이죠. 세족식을 거행하는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이 당시의 이 모습은 우리는 그냥 앉아서 듣고 이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종처럼 씻긴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 때도 이 파격적인 이 세족식을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작년 여름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발을 씻기고 저렇게 허그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엄청 해맑게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의 느껴지는 감동은 또 다릅니다. 이 지금 스크린으로 보는 것 이거 말고 이 당사자들은 저곳에서 함께 있었던 저와 청년들은 이 사진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진한 감격을 같이 한번 맛봤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족식을 행해도 이렇게 서로 피차가 큰 은혜 받고 또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데 지금 본문 당시의 제자들은 이거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당시 제자들은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했고 주님으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요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스승께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예수님이 종처럼 섬기시다니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이 그날 당시의 제자들은 우리는 감격과 감동을 느꼈지만 제자들은 감동을 넘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다 행하신 후에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씻겨줬는지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은 지금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내가 반드시 이것만은 지금 이 자리에 너희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겠다.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스승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파격적인 행동, 감동을 느끼지만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왜 지금 너희에게 발을 씻겨줬는지 아느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전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큼은 제자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들이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요 교사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한 가지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사는 먼저 행동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사는, 이 부모도 포함되는 거예요. 부모도 교사입니다. 교사는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교사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진정한 교사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제자의 면모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야, 어떻게 이 12명이 하나가 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조합이에요. 기본적으로 시몬과 마태만 보더라도 당시에 서로 앙숙관계입니다. 시몬은 쉽게 얘기하면 애국지사예요. 그런데 마태는 매국노입니다. 세리장, 세리 마태. 그러니까 한 나라 국가 간이 다른 정반대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12명이 매일 싸웁니다. 매일 다퉈요.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시기에서까지 누가 더 높냐,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냐,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이런 관계에 있는 제자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는 좀처럼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냥 배우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행함까지 이르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냥 말로 서로 먼저 섬겨라, 서로 먼저 사랑해라, 종처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말로 하는 가르침은 제자들의 가슴을 파고들지 못했어요. 그냥 제자들은 배움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행동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충격적인 가르침을 지금 선보이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일학교 교육의 해법이에요. 저는 정말 이렇게만 하면 교회 학교는 일어설 수 있다고 봐요. 정말 오늘 배운 대로만 우리가, 부모요 교사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부흥하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익숙해 버렸고, 또 너무 우리가 자주 하고 분명해서 아예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익숙해 버린 그런 신앙 교육의 문제점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점, 그것은 말로 설명하고 귀로 듣는 교육이에요. 지금 다 그렇게 하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말로 설명하고 귀로 듣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심장까지 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순수해서 이 지식 전달은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식 전달도 안 먹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교육입니다. 보여주는 교육. 보여주는 교육이 해법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요 스승이지만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직접 하셨죠? 우리가 14절 15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죠.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교육을 이것이 옳으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을 잘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주요 스승인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살아내는 교육, 이 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그 영혼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아주 따끔한 지침이 될 수 있어요. 말로 하고 귀로 듣는 이 교육은, 왜 좋은 말도 3번 이상 하면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안 들어요. 그 말을 10년 20년 들었으니 이제는 귀에 딱지가 적겠죠. 안 듣습니다. 말로 하고 귀로 듣는 교육은 이제는 지 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본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내는 교육,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교육이 절실해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자녀의 눈에 이 부모의 이 신앙에 행함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늘 보는 건 부모의 입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행함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보세요. 행함이 없으면, 부모에게서 자녀가 행함을 보지 못하면 부모 자신도 죽은 믿음이지만 자녀도 죽게 하는 믿음이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 정말 더 깊이 있게 다가왔어요. 부모 자체만이 아니라 행함을 보지 못하는 자녀도 그 순간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몸소 살아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보여주는 교육이 실패하면 자녀들도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애 많이 쓰시는데 이것만은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보여주는 교육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말로 기도 좀 해라가 아니라 아빠 기도하러 간다, 아빠 기도하러 교회 간다, 바뀌어지는 거죠. 함께 기도하자. 말로 기도 좀 해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말로 예배 빠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막 협박도 하잖아요. 예배 빠지면 용돈 없어. 안 먹혀요. 이제는 애들이 용돈을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제는 이런 협박이 안 통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자녀를 학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교육, 행함으로 신앙의 본을 보는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말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자,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부모가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자녀의 발을 씻겨주고 허그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녀는 평소에 부모와 교감하지 못한 영적인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자녀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잘 못하죠.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막상 하려니까 낯간지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이지 자녀 교육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우리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잠자는 자녀들의 영혼을 깨우고 흔들지 않으면 이제 정말 다음 세대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하고 듣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부모가, 교사가 말로 한 것을 지켜 행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자녀들도 머지않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부모가 했던 것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평소에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부모님들도 다 교사예요. 집에서 가르치는 주요한 교사는 우리 부모님입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든지 부모 교사 여러분은 교사로서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르치고 몸소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사도 아이들을 향한 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향한 꿈이 있으면, 아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기대가 있으면 기도도 구체적으로 합니다. 가르칠 때도 구체적으로 해요. 저는 분명한, 저를 만나는 영혼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분명한 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 상을 딱 잡아놓으니까 방향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 가르칠 때 더 신나요. 상이 없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시고 이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까, 이 아이를 향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기대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을, 예수님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모를 붙여주시고 교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늘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애쓰시는 선생님들, 그냥 저는 존재 자체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감동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에선 부모가, 교회에선 교사들이 본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교육을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했으면 만찬 자리에서 이것을 몸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듣고 배웠을 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배웠어요. 행함의 중요성을 배웠죠. 자, 배운 것을 행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여전히 말뿐인 신앙생활을 할 때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기대감만 높아질 뿐이지 여전히 아이들은 방황할 것이고 여전히 주일학교는 힘들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배웠으니 부모가, 교사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행동하는 신앙을 할 때 우리의 자녀들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몰라서 그래요. 아이들은 눈으로 보는 게 다 그냥 아이들의 배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가 안내자가 되어줘야 되고 이정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정성화교회 다음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정말 리더십으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여러분, 교사 여러분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시고 그렇게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온종일 주여 앞에 예배하며 나누고 또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부모 세대,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말씀에 감화감동케 하시고 도전이 되어서 이제는 보여주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멋있는 부모, 멋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케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